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우 목자알기 제5강. 오늘은 비공편, 공격을 하지 말자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목자의 주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공이란 말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비공이란 국제관계에 있어서 겸해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비공을 자주 언급한 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즉 그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공벌이 극심한 약육강식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가 가장 심한 계층은 피피한 민중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중 입장을 대변하게 되는 목자로서는 비공함으로써 민중의 평안을 기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비공의 교리는 본질적으로 하늘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겸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전쟁하지 말자는 비공을 우선적으로 주장한 까닭은 전쟁은 무엇보다도 무고한 시민을 많이 죽이는 불의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비공 상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을 불의라 말하며 반드시 한 사람에 대한 죽인 죄를 지게 된다. 그런데 100사람을 죽이면 100배의 불의가 되고 죄송합니다. 100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죄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을 죽이면 이를 의롭다 할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을 살생케 하고 많은 재물을 낭비하며 사람들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늘의 이익이나 귀신의 이익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하늘이 제시하는 의 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리의 기준에도, 이익의 기준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공벌 전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을 하게 되면 무고한 백성들이 죽고 많은 재물이 낭비되어 의롭지도 않고 이롭지도 못해서 하늘의 뜻인 의에 부합되지 않으니 목자는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또 말합니다. 전쟁에도 덕 있는 임금이 하늘의 뜻을 대신해서 포항무도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를 정벌하는 전쟁을 주벌이라 하여 공벌과 구별했습니다. 즉 하나라의 우임금이 묘적을 정벌한 것을 하늘의 뜻인 의로운 전쟁인 주벌이라 하고, 은나라 탕왕이 하나라의 거랑을 정벌한 것도 주벌이라 하였고,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정벌한 것도 의로운 전쟁을 하여 주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비공을 실천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공의 방법으로는 남으로부터 공격받는 나라를 도와주고 다른 나라들의 어려운 문제를 서로 해결해 준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비공 하편에서 목자가 주장하듯이 또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도 두터워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목자란 책 노문편에 보면 너나라 임금이 제 나라에 공격당할까 늘 두려워하여 목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문 대목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목자는 위로는 하늘과 귀신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사랑하며 평소에 이웃 나라들과 교류하여 친목을 돈독히 하고 평상시에 공격에 대한 방어를 충분히 갖춘다면 큰 나라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유비무환의 정신을 갖고 그때그때 미리미리 대비한다면 큰 나라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자는 당장 공벌 전쟁을 막는 일을 실천하자면 우선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물리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것이 큰 손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면 자연히
공벌 전쟁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묵자의 책 비성편을 보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방어하는 방법이 나오고 방어술에 대한 기록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평상시에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춘다면 적이 쉽사리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묵자는 스스로 비공을 실천한 사상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묵자는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담보로 비공을 실천하였습니다. 초나라가 송나라 공격을 막았고, 초나라 노양문군이 정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막았고, 또 제나라의 항자오가 노나라를 침범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결국 설득에 성공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묵자 공수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초나라 공수반이 만든 운제를 가지고 송나라를 치려하자 멀리 노나라에서 초나라까지 자신의 고난을 무릅쓰고 가서 초왕을 만나 부족한 백성을 죽임으로써 여유 있는 땅을 위하여 다투난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죄 없는 송나라를 공격한 것은 어질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운제를 가지고 공격해도 성공하지 못하며 자기 도반들이 공격에 대비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초왕을 설득해서 송나라라는 공격을 멈추게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을 막고자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묵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끝마치고 이런 공로에도 불구하고 노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송나라를 지나게 되었는데, 비를 만나 이를 피하려고 성문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묵자가 하는 말이, 신묘하게 일을 다스리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공을 알지 못하고 밝게 드러내놓고 다툰 사람만 사람들이 알아준다. 그러니까 자기는 송나라를 위해서, 물론 자기 그 사상인 겸해와 비공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서도 초나라가 송나라를 운제를 가지고 침범하려는 것을 막는 공도 모르고 그런 일을 드러내놓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많이 와서 비를 좀 피하려고 송나라로 들어가려 하자 문지기가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묵자란 책의 노문편을 보면 초나라 노양문군이 정나라를 공격하려 하자 이를 막았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정나라도 조그만 나라입니다. 즉 정나라 사람들이 2세에 걸쳐 그들의 임금을 죽이자 이를 명분 삼아 정나라를 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면서 노양문군이 공격하려 하자 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주벌로서 이미 3년 동안 농사를 망치게 했으니 충분하다. 이미 하늘이 벌로써 정나라 농사를 3년 동안 망치게 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면서 예를 듭니다. 이웃집 자식이 잘못했다고 몽둥이 들고 설치는 것이 그 자식의 아버지의 뜻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예를 들면서 그 공격을 막았습니다. 또 묵자라는 책 노문편에 보면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공했을 적에도 묵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을 막았습니다. 즉 제나라의 재상인 항자를 찾아가서 설득했습니다. 또 묵자가 제나라 태왕에게 말하기를, 예리한 칼로 사람을 죽이면 칼이 응보를 받느냐 아니면 칼을 사용한 사람이 응보를 받느냐 하는 말로 태왕을 설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태왕이 말하기를 칼을 사용한 사람이 그 업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묵자는 의로운 전쟁인 주벌은 어쩔 수 없지만 인명을 살상하고 재물을 낭비하는 공벌은 이기는 쪽도 이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묵자는 목숨을 담보로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상가입니다. 그러면 목자라는 책 비공이 상중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 상편의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자 비공 상편을 보면 비공은 전쟁 부정론이다. 전쟁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겸해를 강조하는 목자가 전쟁을 반대하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목자는 전쟁은 이유열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이다 하면서, 또 목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전쟁이 일상화된 견병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비장한 전쟁에 시달리는 민중을 위해서 전쟁 불가론을 주장하고, 또 겸해와 비공은 다른 말 같은 의미로 즉 동전의 양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겸해와 비공을 같이 주장한 것입니다. 또 목자 비공 중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격하는 전쟁을 옹호한 자들은 초나라나 오나라, 제나라, 진나라 왕들이 본래 봉토받은 토지가 적었으나 공격적인 전쟁을 통해서 국토가 수천리에 이르게 되고 백성들의 수도 수백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공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목자는 말합니다. 비록 너댓 나라들이 이익을 보았다고는 하지만 올바른 도를 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유를 들면서 의사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의사가 약을 10,000명에게 써서 그 중에 너댓 명만이 치료 효과를 보았다고 했을 때 이 치료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효자라면 그 약을 자기 어버이에게 드시게 하지 않을 것이고, 충신이라면 그 임금에게 드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군자는 물을 거울로 삼지 아니하고 사람을 거울로 삼다. 물을 거울로 삼으면 얼굴 모습을 보게 되지만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길한 것과 흉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비공 하편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칭송하는 것들은 위로는 하늘의 이익에 부합되고 가운데로는 귀신의 이익에 부합되며 아래로는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하의 왕공대인들이 진실로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천하의 해를 제거해야 한다. 마땅히 번거리 공부를 하는 것은 천하의 해이다. 어진과 의로움을 행하고 즉 인의를 행하고 훌륭한 선비를 구하여 위로는 성왕의 도에 맞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들 이익에 적합해야 된다. 즉 목자는 말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대국이 된 나라는 만에 하나 정도이다. 공부를 좋아하면 결국은 남의 나라에 의해서 또 자기 나라도 결국은 멸하게 말 것이니 이는 서로 이익됨을 위해서도 겸해하고 비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목자가 비공을 주장한 것은 식량과 물자를 소모하고 낭비한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민생의 파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또 목자는 항상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롭지 못한 이는 부정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즉 겸해와 비공이 동전의 양면이듯이 의와 리는 양쪽 날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층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전쟁, 즉 정벌 전쟁은 싫어하고 의로운 전쟁인 주벌은 일부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분단된 채 70여 년이 흘러갑니다. 전쟁 없는 평화가 올 듯 말 듯하여 긴장감만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겸해와 비공의 의미를 알아야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6강에서 뵙겠습니다.